사회학에서 쓰이는 말 중에 만델라 효과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완전히 확신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1980년에 감옥에서 죽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는 만델라 대통령은 2013년에 95세를 일기로 자택에서 죽었습니다. 그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것도 심지어 1993년도예요. 그런데 1980년도에 감옥에서 죽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델라 효과는 우리 사회에 전반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그 만화 캐릭터 중에 미키마우스 아시죠? 미키마우스를 지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가 입은 바지가 어떤 바지예요? 많은 경우에 멜빵 바지를 입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입은 바지는 멜빵 바지가 아닙니다. 그냥 빨간 바지 위에 하얀 단추가 2개 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키마우스의 바지는 멜빵 바지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터미네이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화 터미네이터의 그 가장 유명한 대사를 뽑아라 그럼 뭐일 것 같아요? I'll be back. 이거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I'll be back, 내가 돌아오리라, 이거를 이 대사를 했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로버트가, 그죠? 그 로버트가 그 용광로 속에 들어가면서 아르놀드 슈바르체네거가 쭉 들어가면서 그 들어가기 전에 요때 I'll be back 이러고 들어가서 죽은 걸로 생각합니다. 대부분 거의 100%가 이때 I'll be back 그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영화 보면요, 요 들어가기 전에 그냥 굿바이 그러고 들어갔어요. 이 I'll be back 라는 말은 그 사라 코너와 존 코너에게 그 빌딩에서 잠깐 있으라고 말하면서 stay here, I'll be back 그때 썼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때 썼다는 기억은 없고 모두 다 이때 들어가기 직전에 I'll be back 라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기억인데 사실이라고 믿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내가 영화 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만델라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셨는데 모든 인류가 아니다,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셨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의 시조가 아브라함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한 말이 뭐냐면요,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족속이 구원 얻을 거를 얘기했습니다. 이때 한 번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주야장창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에게도 나타나서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툴로, 도구로, 지렛대로 유대인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분명히 또 그의 자손을 통해서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율법과 제사를 통해서 구원 얻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히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굳게 믿고 있는 게 유대인의 만델라 효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는요, 그 만델라 효과를 깨는 작업입니다. 당시에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래,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구원은 너희에게만 속했어 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적인 서신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구원의 대상과 방법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봐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모든 족속이다.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만델라 효과를 산산이 부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성경이 말하는 비밀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이 무엇인가? 제가 아주 여러 차례 걸쳐서 말을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말 안 해서 모르는 시크릿이 아니라 말해도 모른다라는 미스테리라고, 신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비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은 갑자기 사도 바울 시대에 짠 하고 등장해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 바꿨어. 이제 유대인만 아니라 온 인류야가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을 부른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의 플랜에는 이방인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찍이 말한 거예요. 근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성경에 버젓이 쓰여 있고 모든 유대인들이 외우고 있고 지키고 있고 생명처럼 그것을 외우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못 봅니다. 눈에 버젓이 드러나 있는데도 유대인만이야 라고 생각해. 이게 신비한 거예요. 열리고 공개되어 있는 비밀인데 못 알아봐요. 그게 구원의 비밀이에요. 이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 바울은 본인이 쓴 서신서에 자그마치 19번 이 비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비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비밀이 어떤 방법으로 전파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오늘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비밀이란 무엇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예, 제가 에베소서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살펴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비밀이 무언가,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지금 잠깐 정리를 좀 할게요. 이게 딱 머릿속에 먼저 장착이 되어 있어야지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이해하기에 좀 용이할 것입니다. 이 비밀이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인데 유대인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말씀드렸지만 수천 년이 지났는데 신기하죠. 유대인들이 몰라요. 써 있는데 몰라요.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방인도 구원하셨다라는 말을 살짝 바꾸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구원 없다 입니다. 이 말을 요즘 시대에 맞게 제가 살짝 좀 바꿔보겠어요. 언젠가 어느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이 설교를 듣고 굉장히 불편해하거나 안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가 그렇게 여길까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평생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신 분일 거래요. 기도를 많이 하면 복을 받는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는다. 라고 믿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소신껏 그 일을 행하신 분들은 목사님의 설교에 거부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설교는 항상 나의 종교적 열심과 노력이 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복을 만들어낸다. 모든 삶의 방향과 기준을 내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 맞춰서 하는 자들, 그것이 복의 인생이다 라는 것이 제 설교의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내 열심과 내 노력이 아닙니다. 그 어떤 열심과 노력이 있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복을 얻는다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대표적인 구절은 시편 1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와 복이 있는 자라는 것이 상당히 연계 있게 써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많이 묵상하고 율법을 많이 외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상당한 만델라 효과라는 걸 아십니까? 보세요. 시편 1편은 율법을 묵상해야 복을 받는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말을 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은 자로 규정 짓고 시작합니다. 무엇을 해야지만이 복을 준다라는 것이 성경에 써 있지 않아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는 어떤 식으로 삶의 방향이 흘러가느냐? 이미 복을 얻은 자는 자연스럽게 율법을 즐거워하게 되고 이미 복을 받은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 이끌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그의 삶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가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외우고 말씀을 읽기를, 그러니까 이게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분명해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blessed라고 이미 복을 받았어요. 끝! 이미 복을 받은 자가 자연스럽게 말씀을 쫓아 사는 삶으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많이 외우고 말씀 읽기를 사모해서 날마다 신앙의 생활을 그 말씀 가운데 젖어들고 그쪽으로 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입니다. 신자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절대로 빼놔서는 안 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으로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 말은 내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행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말하는 복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을 묵상하고 외우고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았지만 그 안에는 예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요, 또 다른 쪽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 묵상으로 인도받잖아요. 그걸 즐거워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현재 말씀 읽는 게 죽어도 싫어요. 보기 귀찮아요. 그리고 저도 읽었는데 자꾸 이게 말이 돼라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해야 돼요. 내가 진짜 신자가 맞는가, 구원받은 자가 맞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기도도 좋아요. 예배도 좋아요. 찬양도 좋아요. 그런데 말씀 보는 건 싫어요. 그리고 내 안에 이거 잘하면 성경을 굳이 보지 않더라도 내가 신자로서 살 수 있어라고 생각돼요.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가 신자가 맞는가?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읽고 외운 것으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내게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로 향하여 가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가진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던지 수십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의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은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가끔 가다가 어느 분이 목사님 저는 나머지 제 평생의 시간을 기도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을 왕왕 만납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내 주변에 그런 분들 가끔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딱 떠오르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군가 만나서 저는 기도에 목숨을 걸은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 아주 많은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의 정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뭐다? 대화다. 네, 맞습니다. 이거를 신약의 개념으로 바꾸면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할 때, 그러니까 기도는 아버지와의 대화다. 맞죠? 근데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자기의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제 남은 평생에 아버지와의 대화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말에 감동받아가지고 와, 나도 이제부터 아버지하고 대화 나는데 목숨을 걸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아니 아버지하고 얘기를 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이 드나요? 누군가 찾아와서 나는 이제부터 아버지하고의 대화에 목숨을 걸었어요 라고 말을 하면 야, 이 사람이 진짜 아버지를 사랑하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이 집안은 무슨 대화에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분명히 강한 의지를 동원해서 대화를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라면 그 문제 있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목숨을 걸어야 될 각오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다니엘처럼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그때는 make sense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에는요, 기도에 목숨을 걸 만큼 위험하거나 비장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 그러면 심하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대화하고 얘기 나누고 그것에 만족하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런 가장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걸 놓치면 내가 하는 기도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되고 이것을 하는 것이 자랑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된다는 미신적인 요소, 인과율에 의한 인본주의 사상으로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흐를 확률이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될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에게, 아무런 조건도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 이게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거를 붙들어야 내가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기도가 나의 행위와 노력을 대변하는 것이라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정말 목숨처럼 붙들어야 될 것은 내 기도가 아니에요. 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십자가를 대신할 수 있는 나의 노력과 열심을 무너뜨리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살아났다는 그것을 붙잡는 것이 내가 목숨을 걸어야 될 부분이고 양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묻은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울이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진리가 이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이지, 근데 너희가 구원 얻었지. 근데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얻어졌는지 알아? 생각해봐. 너희가 구원 좀 해달라고 기도했었어? 하나님께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제사한 적이 있어? 그렇지 않아. 그 모든 것이 아니라 너희가 구원을 얻었던 건 단 하나. 영원 전부터 너희가 무언가를 행하기 전에, 너희가 열심을 보이기 전에, 하나님 나 좀 쳐다봐 주세요라고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플랜되었어. 너희를 구원하기로. 그 예정한 뜻대로 이루어진 게 너희의 구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구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자가 진정한 복음의 삶에 대해서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얻은 구원, 그 자유, 그 풍성함에 놀라며 감히 나갔던 것이 진정한 복의 누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로서 하나님의 뜻에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앙생활은 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요, 여러분의 감정, 느낌, 상식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방인들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구원, 그 엄청난 비밀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뭐라고 소개하는가? 제가 3절부터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비밀, 신자의 삶,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자, 뭐라고 얘기해요?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대요. 계시라는 건 뭐냐면요, 계시의 원어의 뜻은 커튼을 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추어진 무언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근데 커튼 때문에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커튼을 거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비밀, 그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시는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계시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나타나죠. 근데 그게 모든 신자들에게 있지 않잖아요. 쉽게 계시를 받을 수도 없고 받았다고 해서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분명히 계시를 받았어라고 말하는 사람을 잘 들여다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야? 아니면 사단이 잠깐 이용한 거야?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우리들에게 그 계시를 쉽게 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전혀 헷갈리지 않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냐? 기록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한 성경이에요. 4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성경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말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의 평생에 엄청나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는 성경에 박식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에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외우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게 보여지는 어떤 환상이든 꿈이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와는 달리, 성경을 잘 모르는 우리와는 달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받은 계시의 비밀을 말씀으로 해석해서 기록했대요. 그거를 너희가 보면 어렵게 계시 안 받아도 돼. 내가 이미 받은 거를 써놨으니까, 해석해놨으니까 그걸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5절 보겠어요. 5절을 제가 하이라이트 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거는요, 여러분 이게 내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뭐 조사 하나 좀 빠지는 바람에 굉장히 무슨 말인지 막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5절을 아주 잘 해석한, 번역한 새번역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나간 세대라고 써 있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전이 구약이고 그 이후가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세대라는 것은 구약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 비밀이 블러리 해서 잘 모르겠대요. 잘 안 드러났대요. 근데 신약 시대는 분명하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후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비밀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줬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구약 시대에는 블러리하고 헷갈렸는가? 아시지만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구약에는 읽다 보면 예수님이 등장을 해요. 그리스도가 등장을 하는데 다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양으로 등장하고 모세로 등장하고 절기로 등장해요. 그래서 정말 성경을 깊이 꿰고 있지 않는 사람 같으면 잘 들여다봐도 몰라요. 뭐가 뭔지. 계시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는 달라요. 성령께서 분명하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대요. 그 계시 받은 것을 해석하여 디테일하게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궁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세요? 특별하게 하늘로부터 무언가 영감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사단이 틈탈 수도 있고 분명하지 않다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는요, 내가 하나님 뜻이 모르니까 어느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그것이 기도든 환상이든 꿈이든 이런 감정적인 것이나 느낌으로 또 전율로 분간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혼동스러운 게 없고요, 그것처럼 사탄이 틈타기 좋은 도구도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직통 계시가 필요해, 그래서 나는 영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환상이 필요해 라고 나아가시는 분은 오늘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건 이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며 이런 마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좀 알면 제가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되어지지 않는 삶은 반드시 빗나가기 쉽습니다. 참된 복음의 삶이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히 이해하고 내 삶 속에서 그를 명확히 확실하게 아는 자만이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영성을 추구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기록된 성경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자꾸 느낀 감정을 쫓아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된 영성은 말씀 안에서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 감정과 상식을 의존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결론을 내릴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계시나요? 기도하십시오.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세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분과 깊이 교제를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으로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느낌과 상식선에 머무를 확률이 너무나 높아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만날 수 있어요. 본인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본 경험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어떤 방법이 있냐고 물으면 무언가를 진행하려고 할 때, 기도할 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몰려드는 물밀듯한 평안이 있으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고, 불안함과 답답함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평강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항상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분명했어요. 그가 죽는 거예요. 죽어도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는 거였어요. 창에 찔리고 피를 쏟고 못에 박혀 죽는 거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놓고 예수님도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십자가 그 사형을 당하시기 전날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정말 맞나요? 라고 울부짖었어요. 그럴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더라라고 얘기하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그의 마음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를 하나님하고 독대하고 있는 상황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죽을 것 같이 괴로워 라고 얘기했어요. 그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감정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했다면 그는 이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산을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광야로 숨어야 돼요. 왜?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꺼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나갈 수 있고 그것을 감당했던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무 두렵고 싶고 공포스럽고 거부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 감정, 내 느낌, 내 상식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무엇인가, 내게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내가 기도한 시간 그 이상으로 말씀을 봐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내 살아갈 길을 발견해야 돼요. 그게 복을 받은 자가 가야 될 방향이고 마땅히 신자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열심 갖고 내 감정 갖고 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지 못하고 참된 누림이 없는 삶으로 결론을 짓게 될 거예요. 지금 저의 큰아들 앤디가 칠레에 있습니다. 앤디의 전공이 International Relations, 그러니까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학교 프로그램으로 칠레 산티아고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칠레 산티아고는요, 제가 1997년도 만 29살 때 1년간 그곳에 있는 한국교회에 파송 나가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앤디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앤디가 지금 머물고 있는 숙소가 제가 사역했던 교회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앤디 보고, 야, 너 그 교회 가서 그 이수영 목사 아들이라고 얘기해. 그러면 아마 웰컴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20대 때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를 25년 지나가지고 20대 아들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수영 목사 아들이라 했더니 난리가 났대요. 와, 뭐 박수로 환영하고 너무 기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정이 앤디를 따로 평일에 불러서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사줬대요. 그래서 몇 시간을 아빠에 대한 얘기,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그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눈 거예요. 앤디가 그분에게 아빠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면서 이것을 물었대요. 아빠가 칠레에 계실 때, 그 20대 때 어떻게 사역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바로 즉시 아주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셨다. 매 주일이 부흥회였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떠난 이후에 지난 25년 동안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신 분은 다신 이곳엔 없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재밌는 얘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째려보시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좀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게 아빠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니까 앤디가 신이 나잖아요.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아빠를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라고 물었대요. 그때 그분이 앤디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거는 기도하는 모습이다. 이수영 목사님은 언제나 교회에서 항상 많은 시간을 기도하셨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제가 웃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안에 아주 복잡한 많은 생각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말 참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럼 비단 칠레에서뿐만 아니에요.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신학교 시절, 전도사 시절에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한 교회에, 그 교회가 컸어요. 그 교우들이 500가정이었으니까 아주 큰 교회였었어요. 근데 전도사님 중에 저랑 아주 비슷하게 생긴 전도사님 한 분이 있어요. 키도 비슷하고 생긴 것도 비슷하고 성격과 사역 스타일은 다른데 나이가 저보다 어려서 제가 호영어제하고 형동생 하는 그런 관계로 지냈는데, 제가 뭐 찬양 인도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찬양 인도 끝나고 내려오면 많은 분이 저에게 오셔서 전도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라고 헷갈려가지고 그렇게 항상 같이 붙어 다녔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둘이 얘기하다가 우리 같이 함께 이제 매일 기도할까? 둘이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면
모든 일을 다 마치고 교회에 와서 그때부터 한두 시간 기도하고 교회 골방에서 자고 둘이 같이,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같이 하고 그리고 헤어졌었어요. 왜 10시에서 11시냐면 아르헨티나는 식당이 8시에 열어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뭐 교제를 하고 들어오면 10시 아니면 11시가 됩니다. 이렇게 매일 기도를 밤에 하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하고 온 게 그냥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라 진짜 아주 오랫동안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얼마 동안 했었지? 굉장히 오래 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동생 목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뉴욕에 있어요. 뉴욕 모 장로교회에서 아주 복귀 잘하고 있어요. 전화 걸었더니 아 형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다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설교 준비하다가 우리 옛날에 아르헨티나에서 같이 에브리데이 기도했던 거 생각나? 그랬더니 아 물론 기도 생각나죠. 그게 기간이 얼마이더라? 그러고 물었더니 아주 오래죠 그러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냐고. 근데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꽤 오래 했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둘이 왜 생각이 안 나냐면요, 기간이 오래 했다는 마음만 있지, 예를 들어서 40일 작전 기도하자, 100일 작전 기도하자 그래서 머리에 남았을 텐데 그냥 우리가 이제부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살자라고 얘기해서 제 삶에 그냥 패턴이었었어요. 루틴하게. 그래서 꾸준히 했어요. 근데 둘이 한참 얘기하다가 몇 년이냐 아니냐 뭐 이러다가 그래도 거짓말 안 하는 수준, 그거는 양보할 수 없는 거는 1년. 1년을 훨씬 넘게 기도했어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이상 체육대회를 해도 몸이 아파도 가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고 골방에서 자고 새벽 예배하고 왔었습니다.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기도의 훈련을 그렇게 하고 습관을 그렇게 들여놨으니까 아르헨티나에 있다가 칠레를 갔기 때문에 제가 사실 칠레에서 뭐 그렇게 작정하고 막 열심히 기도한 기억은 없어요. 그런데 아마도 내 생활 패턴이 당연히 그랬기 때문에 교회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많았을 것이고 그 교회 교우들이 아 이수영 목사님 또 여기서 기도하시네라고 아마 인지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좋은 얘기잖아요. 근데 앤디로부터 이수영 목사님은 항상 교회에서 기도를 하셨어 라는 모습에 제가 왜 많은 생각이 오고 갔는가. 그때를 떠올리니까요, 제가 그때의 모습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부끄러웠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기도는 지금 제가 하는 기도와 사뭇 달랐습니다. 그때는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벌할 줄 알았어요. 영혼을 책임지는 사역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루에 한두 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죄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칭찬받기 위해서 기도했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소나무를 뽑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전투하는 심정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밤에 울면서 기도를 했지만 내 영혼에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사람들 보기에는 경건해 보이고 거룩함을 입어 보이는 전도사로 보였지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보일 수 있는 영적인 무기요 수단으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앤디가 저에게 전해준 이수영 목사님은 기도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저에겐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복음을 모르는 기존의 한국의 무속신앙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적용해서 기도하는 아주 부끄러운 과거의 저의 모습을 잘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제가 진정한 복음을 알게 된 것은 다른 경로가 아닙니다. 오로지 성경입니다.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자주 읽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갖고 있는 선입견, 그 만델라 효과를 깨고 봤더니 써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적용해서 내 삶을 살아갔더니 그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서 내게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누림의 기초가 되었던 거예요.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위선적인 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사도 바울이 말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베푸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이 저기에 차고 넘친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후에 저는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복을 받아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죽게 헌신하지 않습니다.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한량 없어서, 내가 받은 복이 너무나 차고 넘치다는 것을 깨닫게 난 후에 주체할 수가 없어서 어떤 상황과 조건에 쏟아부어지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요 누림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살아나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비밀은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걸로 신자의 삶이 끝나지 않아요.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는 걸로 끝내지 않아요. 반드시 어느 한 곳으로 몰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 풍성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게 하는 사명을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비밀,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드러내는 방법을,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나요?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전하는 통로로 교회를 택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요, 교회가 해야 될 큰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그 사명을 받은 자답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은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운 보물을, 이 보물을 전하는데, 이 비밀을 전하는데 내 모습을 보면 그걸 어떻게 전해요? 부끄러워서. 어느 누구도 자기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지 주께서 이 비밀을 전하는 통로를 교회로 삼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명하셨으니 그가 이루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풍성한 곳에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왜 행하라고 하시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를 행할 때 우리에게 준비한 그 놀라운 복들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요. 우리 마지막으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12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